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듣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고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는 것은 각자의 심령대로 각자의 마음대로 각자의 눈과 귀 입으로 사용한 대로 때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 맡기고 성령께 맡기면은 영이 알아서 할 것이고 자기의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고 간구하면은 자기 것을 듣고 그 뜻대로 이룰 때도 있고 그대로 시킬 때도 있고 그대로 보게 할 때도 있음이라.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뜻대로 하라고 했으니 너에게서는 그렇게 될 것이고 딴 사람에게서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으로 구하고 간구한 것이 그대로 될 것이니라. 중보가 있을 때는 잘못 구한 것을 그 중보를 통해서 제하기도 하고 또한 이루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막아주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을 맡겼을 적에는 작정한 대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루고 가리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것이니 각자의 말과 받는 것을 통해서 증거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계시록 7장 4절이라 하십니다. 내가 진짜인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각자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세요. 각자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들을 들으면 통해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 말씀을 굳게 살아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에게 여쭤보라 하셨고요. 이 말씀을 왜 주셨나 여쭤보니까 예배 전에 제게 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있었는데 오늘부터 뭘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증이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너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느냐 말씀하시기에 제 마음의 소원은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사람들에도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삶 진정 소원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살고 싶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시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입맞은자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극소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님께 물으시고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느니 끝까지 잘 따라오기 원한다 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답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 저도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다 하시고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싸워서 이겨 승리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입맞은 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영을 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의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에게 다 골고루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에게 여쭤봤고 이 시간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고 살리시며 하나님께 드리고 또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주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셨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방해되는 이런 것들은 다 쳐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님께서 저에게는 입맞은 자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다 하시고 제가 가장 사모하는 말씀 중에 이 24만 3천의 어린 양이 어디로 있으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말씀 너무나 사모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입맞은 자는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다 하시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하시고 입맞기를 사모하라 하시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다. 회개해서 네 속에 있는 악과 불의가 나가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심령의 평강이 임하고 만사가 형통한 것을 말한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입맞은 자 14만 4천 이루어주신 것은 입맞았다는 것은 은혜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이고 14만 4천이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줘서 내 종으로 쓴다는 뜻이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다. 감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금 항상 빼어서 회개하고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이 말씀은 이대로 구원 얻을 자들이 타시고 이 머리에 있는 죄를 베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읽습니다. 함께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저희보다 손들려 주는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진실을 세우니 이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저들을 통해 들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너도 죽어야 한다 하셨고 저도 이 자아나 이런 것들 다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여기 죽음의 위험에 산다고 회개하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예수님의 중보와 종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감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네가 죽음을 지금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하고 일을 시키기 위함이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죽지 않고서는 이해도 사람도 중보도 할 수 없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하기 싫어도 하라 할 때 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할 때 하지 말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죽음을 맛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다 하셨고 힘들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고 영이 아니라 육이 죽어야 한다. 저는 죽음을 맛봐야 된다 하시고 내 자를 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것들로 저를 통해서 잘 쓰여질 수 있게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주시고 지금
죽음까지도 그렇고 가는 길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는 쉽게 여쭤봤고 네가 죽어야 하는 소리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나 일을 하기 원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너희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샘플로 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에 감사하고 완전히 요한에게 여쭤하셨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서 범사에 감사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죽음은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유 변명은 없고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아멘. 여호와님께 부르라 하시고 모든 사람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시며 이 말씀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한다 하십니다.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를 보니 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하시고 나아가서 그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아침 받았을 때 주신 말씀이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홍콩에서 원장께서 저한테 금융사업을 하러 가시던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 10년 동안 소득은 없이 거의 25% 넘는 고리 대금 가지고 연명하게 하신 어쩌면은 죽음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는 10년 동안 새기도록 살았지만은 혼은 그 빚 때문에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돈은 빚은 성경 말씀에 빚진 자는 제주의 종이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영은 구원할 수 있지만은 너희들이 빚 속에 있으면은 혼과 그 삶은 만물에 속한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지막 때에 영의 구원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그 인치신 사람들 중에서 그 혼이 만물에 잡혀있는 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금융사업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선교사업하면서 건물 짓고 교회 짓고 그다음에 병원 짓는 일만이 아니다.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오늘 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목표를 주셨고요. 또 그걸 위해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송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라. 다음은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시고요. 함께 봉독합니다. 스테반이 가로되 여러분 용도로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것은 그리스도가 미래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것도 각자로 받으십니다.
그를 통해 받으라 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간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전파할 때 잘 듣고 큰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 주었었고요. 어제까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고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말씀 주시면서 끝까지 잘 따르면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라 하십니다. 들으소서 말씀 주셨고 실상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척 했던 거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제게도 들으소서 이 말씀 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얘기하고 알려달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 오늘 스테반이 하는 얘기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조에 대한 것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세상 또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너에게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3개를 주셨는데 이 말씀도 다 한 가지로 공통된 맥락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오늘을 불러주심에도 감사하고 오늘 통해서 많은 영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며 끝까지 싸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말씀으로 제가 여기 처음에 오기 전을 말씀하시고 그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신 그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것을 네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잡고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제 주변에 되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제가 아브라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시고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라 잘 섬기고 끝까지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듯이 나에게도 보여야 된다 하시고 보이는 때보다 안 보이는 때가 더 많은데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바라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시고
계속 회개해라. 특별히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또 심령의 문을 닫고 잘 듣는 데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오늘 각자 하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이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너를 맡길 자가 없어서 혼자 은혜 받도록 두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후견자가 없이는 세워지기 어렵다. 그래서 쭉 생각해 볼 때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은혜 받기를 그토록 사모했지만은 왜 성령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했을까에 대한 대답이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혼자 받아서 바로 세우기 힘들고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후견자 밑에 붙여서 훈련받도록 하면 감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고 따르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나에게도 보여주시고 믿도록 도와달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함께 공감합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불편하거나 이것도 직접 받아라 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여쭙고 너에게 신랑은 나 하나님을 독하게 하시고 네 속에 있는 음란을 제달라 하고 영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고 세상 것을 바라고 일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영적, 육적인 모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한 종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너희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음행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편은 나이고 현재 네 남편은 네가 섬기고 중보해야 될 영혼이다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라 하시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라 하셨습니다. 저는 영적 음란으로 각자가 눈으로 당했다 하시고 저에게는 그때마다 어떤 상을 주는지 생각해봐라 하셨습니다. 너희 가장 중요한 것이 나지 아니하냐 하시고 그 중심에서 벗어나면 항상 음행에 빠질 수 있다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꼭 나에게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셨고 음행의 연고를 말씀하시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께 여쭤봤고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부분을 받아라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 음행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 음행 때문에 항상 나의 남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시고 어저께 오후에 우리가 목사님하고 윤주영 집사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런 여자가 육신의 남편의 마음을 두고 떼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데려간다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좀 했는데 어떤 목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육신의 남편을 떼지 못해가지고 많이 참 전전긍긍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남편을 데려가더라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어저께 좀 들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육신의 남편을 예수님보다도 더 마음에 두고 있을 때에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죄와 짝하기 좋아했다고 수비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 특히 어떤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판단하는 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시고 죄진 것을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음행이라는 말씀 주시면서 묻지 않고 가는 건 다 음행이고 죄짓지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 예수 믿습니다. 아멘. 죄짓기 쉽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은 다 음행한 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었고 최근에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굉장히 음란해지는 것들 동성애를 포함해서 부분이 마음이 아팠었고 또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이렇게 음란해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통스러웠었는데 그것을 말씀한다 하시고 저도 저희 신랑이 남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본문 말씀 그대로 다
1장 3절이었습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너희들은 열방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랑을 갖도다. 자기 멸망에 그하여 평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적착한 곳에 미쳤도다. 이 말씀도 각자가 받아야 하십니다. 받았으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으로 살면 환난과 공고가 많이 오는데 더욱 굳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기를 바란다. 전다전 이 말씀을 올바른 제 사명과 관련돼서 말씀 부르셨고요. 수년 전에 홍콩에 갔을 때 그때의 저의 상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같은 그 정탐꾼들처럼 그것을 맛보게 위해서 보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홍콩에 있는 그 영들, 지역 영들, 우산들에 대한 영들, 영적 전쟁이 가장 힘들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과 공동체 자본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 애를 쓸 거니까 항상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은 정말 협착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에는 결코 마음의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호와님께 물을 하시고 유다는 누구입니까? 했을 때 남편이다 하시면서 남편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다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여쭤봤고 핍박이란 말씀 주시고 무엇입니까 했더니 병원 옮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시고 네가 세상 끝에 있을 때 너를 불렀다 하시고 회개에 힘쓰라 하십니다. 전에 어디에 사로잡혔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너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다는 증거가 이 속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라 하셨고 그러니까
하셨습니다. 세계는 평강을 얻지 못하게 말씀 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 유다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은혜를 입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결국은 많은 환난과 수고로 원수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에 열방에 그하에도 평강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제 생명을 쫓아서 핍박하는 자들이 쫓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시키도록 하시고 또 사람이 생각나서 그놈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으셨고 환난과 많은 수고에 대해서는 가는 길에는 환난과 많은 수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로잡혀갔다는 것은 환난과 많은 이 수고가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혀서 있으면 그 환난과 많은 그 수고는 하지만 그것이 감사와 기쁨을 할 수 있다 하셨고 제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것 왜 평강을 얻지 못하는가 이것은 나를 위함이고 나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말씀하셨고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작한 것에 묻혔도다 하는 것. 그 많은 환경과 많은 것들은 그것이 핍박으로 있는데 그것이 쫓아서 늘 그 원수는 항상 이 주위에서 어쨌든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 협착한 곳에 지게 하려고 한다고 하시고 늘 껴있지 않으면 원수의 종로를 하게 된 것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늘 깨워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힘써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아 보이고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열방에 거하여서 세상 어디를 봐도 평강을 얻지 못하는 삶이 여지껏 네 생각 네 뜻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던 삶이 아니냐 하시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핍박받게 되고 또 협착한 곳에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로 불러주셔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었으니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유다는 원장님이라 하시고 저로 인하여서 평강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고 제가 죄짓지 아니하고 믿음에 바로 서야 된다 하셨습니다. 협착한 곳에 미쳤다 주시고 협착한 곳을 제가 이렇게 어제 너가 보았던 제가 쌓여서 그 깊이 있는 제 뿌리가 바로 그 협착한 곳이다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힘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이 원수막이 작은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달라 기도하라 하셨고 계속 감사로 깨어 있으라 하셨고 또 네 마음과 생각이 일 중심이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묻고 하라는 데서 하라는 데까지만 해라 하셨고 또 3명 얘기하시고 중보해라 하셨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지난날 이런 너의 상태에 있을 때 불러주신 걸 감사하고 또 이런 상태에 있는 자를 빨리 옮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고 오늘 많은 시험이 있다라 말씀을 하시고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하고 셈쳤다 이 말씀에 있어서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수많은 군대가 열을 맞춰서 사열하고 있고 병장기를 챙기고 고대 무기로부터 시작해서 최신의 무기들을 사열하여서 열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각자 속에 있는 것들을 끌고 오는 것과 더불어서 전 세계의 영들이 이곳에 대거 출동한다 말씀하시고 미리 중보할 것 중보하고 어떻게 더 기도해서 이것들을 쳐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나하나 묻고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좀 회개하고 항상 기도해서라.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 이것이 너다 하시고 속히 회개에서 벗어나라 하셨고 흰 남자애 같은데 손이 포승줄에 묶여있는 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거 보여주셨어요. 잠언 4장 2절입니다. 한글 공부합니다. 내가 사사 도리를 너에게 정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각자가 받으세요. 받았으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여쭙고 마음으로 내 법을 떠났던 거 회개하고 진실로 돌이키라 하셨습니다. 항상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뼈에서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 그대로다 말씀하시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느냐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시고 내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내가 사는 도를 너에게 전한다는 오늘 주신 말씀들이라 하시고 각자에게 또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뜻이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네가 손대는 것마다 감사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요. 선한 도리는 너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인데 양심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는 것이다. 저는 선한 도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회개하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또 서로가 이 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아서 서로 굳세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려하는 기부를 하셨고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지금까지 전해줬다고 말씀하시고 내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이 장소를 말씀하신다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 주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나머지 새 말씀을 주셨는데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살지 못할 때에 유다처럼 쫓기고 평강이 없고 환난과 수고가 있는 삶이 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엄난이다 하시고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자주자주 순간순간 떠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구체적으로 선한 도리 법을 너희들에게 다 알리고 선거했으니까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내 법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이렇게 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시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도리를 하시고 말씀 그대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감사 예수님께 아멘. 여호와님께 물으시고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 주시면서 말씀 그대로 보이시고 너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리와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곳이 이곳이라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이곳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원장께서 저를 주신 말씀이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법을 떠난 것을 저도 보게 되었었고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아마 아버지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법 때문에 오히려 그걸 보고 세상 가는 모습을 가장 염려하신 것 같았었고 이것이 제 주신 가장 그동안 저를 시험하시고 제 마음을 계속 시험 체크하셨던 이유라고 하셨고 앞으로도 오늘 주신 말씀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선한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건 믿음을 굳게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을 하십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는 아베인과 베인과 엘라님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파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이것도 직접 받으세요. 직접 받으세요.
함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침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과 관계됐다고 말씀하셨고 원장께서 얼마 전에 세계 일주를 하시면서 세계 각국의 땅을 밟았던 곳들이 단순히 영적인 것만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이고 또 저희 사역할 사역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각처에서 다 불렀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삶에 다 공급받는 걸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각처에서 불렀는데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각자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죄송한데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여기만 우리를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쭈는데 각처에서 온 우리를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그런 민족과 방언 또 족속을 부르시지만 또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를 보더라도 각 지역과 또 다른 성격과 또 배경과 이런 서로 차이성과 또 다른 점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내가 좀 보게 감사드리고 하셨습니다. 각 부르신 각 지역과 사람을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이 말씀하실 때에 그때 김기호 목사님이 보여주신 동영상 그 나무 그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떠올라서 보게 하시고 그것이 서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하나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출신 배경과 서로 다른 곳에서 불러주셨고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많이 달랐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다 소통하고 하나 될 수 있다 하시고 또 이 공동체의 우리 모습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또 나가서 그렇게 주위를 섬기고 누가 됐든 맡기는 자마다 다 살려내라고 하셨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됐다 하시고 하나 된 우리가 되어서 합력하여서는 유로가 된다 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의 날이 복된 날, 축복의 날이 되길 달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각자 다른 지역과 여러 환경에서 우리를 불러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우선 예수님께 여쭤봤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더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지역들인데 원장님께서 그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 그 각 나라마다 있는 그 영들을 걷어올리는 그 기도들을 하셨던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행에 넣고 통장에 넣어놓은 돈이 되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영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립하시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고 또 원장이 더하여서 많이 지금 넣고 있다라 말씀하시고
그 사역들이 당대만 그쳐지는 것들이 아니라 후대에도 하기 위하여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돌리고 돌리셔서 사역들을 진행케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지금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그 비밀번호이다 잊지 말고 그것들을 기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영들을 거돌린 그 사역들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하며 선을 이루라 하십니다. 선을 다 예수님께 여쭙고 각자 주신 것을 따라서 일하라고 하셨고, 주신 것은 각자 지으신 것이 다르고 주신 은사가 다르고 또 지은 죄가 다른 거다고 하셨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하시고 한 병도 합니다. 거주하는 이방인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나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있어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지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니 이는 유로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직접 받으라 하십니다. 받았으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여쭙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하셨고, 심령의 그런 깊은 죄들을 파고팔 때 말씀이 가장 깊은 곳에 임하여서 굳세어질 수 있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항상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을 통하여서 선포된 것들을 말씀한다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전 세계로 선포되어지지만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라 말씀하시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각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고 교훈하시고 훈도하시는데,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 가르치실 때 잘 배우고 따라가야지만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 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이곳에서 양육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그곳 구원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말씀 주시면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게 있을 건데 그 가르친 대로 행하리라 마음을 갖도록 하고 또 그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는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는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은 원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시고 더 세미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 저는 산에 올라가서 주셨고 올라가지 않고 아직 올라가는 중이다 하시고 며칠 전에 원장님께서 각자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는 말씀이지 그 말씀 받은 것이 자기 믿음인 것으로 알고 착각한다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났고 올라가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세워져야 된다 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가 보아에서 이렇게 양육받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기도 하지만 또 그 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잘 배워서 그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늘 힘쓰고 애쓰고 또 삶으로 그들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도를 정말 진정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도를 사모하고 갈급해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는 그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부터 그 율법이 나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자를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는 그 말씀으로 또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 받은 이곳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불같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불같은 은혜를 달라고 다 모두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나무 뿌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이곳에 그 은혜,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그 뿌리를 내려서 서로 이렇게 연결된 한 나무가 그 영양이 부족하면 그 옆에 나무가 이렇게 그 공급을 해주고 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던데, 그것처럼 모두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함으로 뿌리 내려서 끝까지 이 은혜가 더 지속적으로 뿌리 내리고 옆으로 번지고 번져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오늘 이방 가운데 있어도 저 가운데서 공헌해 주시면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 기도원 교회에 와가지고 한 몇 년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10년 우리 그때 예배 때 주신 말씀인데, 그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기도원이 굉장히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고 많은 이방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굉장히 선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만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강단에서 이제 이 기도원의 문이 열렸으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와서 여기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라 그렇게 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오지만 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시고 다 거저 주지만 오는 수고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역자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고 산에 오르는 가지고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까지 들어가서 이뤄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그 길과 도가 뭐냐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정문적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 이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서는 여기서 일어나는 이 보아기동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시고 원장님이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묻고 따라오면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 말씀 주시면서 이 시간 이 장소를 말씀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이를 유사하시면서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도 제게는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고 직접적인 말씀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예배드린 주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때 코니가 초대하셔서 홍콩 가셨을 때요. 그때 그 많은 도교인들, 불교인들, 무신론자들 그러다 그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셨는데 그 수용 많은 그 할아버지 도인이 그 원탁 식당에 사실 처음 여쭤본 말씀이 하늘의 도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나름대로 영적인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뜻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여쭤본 일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은 앞으로 이곳에서 되어질 일들이고 많은 영적 사람들이 세계에서 시작할 것이다. 제가 홍콩 갔던 일이 연담하러 갔던 것처럼 그때 원장께서 홍콩 갔을 때 일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신 거라고 하셨고요. 단지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제자는 어마어마한 것이니 더욱 큰 믿음을 구해라. 갈라디아 2장 3절입니다.